2022년 1월 12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갈게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가 흘리게 한 내 동생의 피를 내 손에서 받아 마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갈아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땅은 너를 위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떠돌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 벌은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저를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를 만나뵐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떠돌며 유랑할 것이고 누구든지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시를 해주셔서 가인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가인은 땅의 열매를 드렸고 아벨은 첫 아기 양과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의 힌트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히브리서의 해석은 곧 예배자의 동기와 중심이 바로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차이였음을 알 수 있게 하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가인은 그저 땅에 소산을 드렸다고 기록하지만 아벨은 그의 첫 것들을 선별하여 드렸음을 강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그 중심과 제사 드리는 동기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가인의 제사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하나님께 드리기는 하지만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혹은 온 마음과 정성이 아닌 겉모습만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겉모습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이 분노하죠. 이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분명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니까요. 가인의 이 분노는 어디에서 출발한 것일까요? 지금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듯 착각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가인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배에 대한 태도와 동기, 그리고 삶은 생각하지 않은 채 말이죠. 이것은 결국 가인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악한 뿐인 가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에 차 있는, 아니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으려 하는 가인을 찾아가 주시죠. 그리고 가인과 대화하십니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벨과 단 한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가인과 대화를 이어가시죠. 이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인을 버리시지 않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던 가인으로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죄를 다스려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우인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돌이킴에 대한 경고를 듣고도 악을 행하는 가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특별히 가인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따르면 왜 내가 동생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요? 라는 항변입니다. 내가 동생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셨습니까? 나는 나의 삶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요. 당신께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가인의 범죄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결국 평생을 땅에서 떠돌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가인에게 임합니다.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표를 주셔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징계와 심판 속에서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점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시고 하지 않으시고의 결정의 원인이 되었나요?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히브리 기자는 그 원인을 믿음에서 찾았습니다. 결국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동기와 목적 그리고 자세가 그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는 가인은 그저 그냥 소산을, 아벨은 그 첫 태생을 드렸다는 점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예배는 삶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인데요.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 1시간 경건한 척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예배로서의 삶을 살고 또한 주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한 주간의 삶에 대한 감사와 또 드려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얻고 또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다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정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의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예배가 주일 1시간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 단 1시간만을 온전히 경건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1시간마저도 우리는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예배의 시간과 삶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인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시죠. 이미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실 정도로 악을 행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혹시 나는 경고의 말씀을 외면하며 악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나의 길을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교만함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결국 가인은 죄에 굴복하여 아우인 아벨을 죽이고 말죠.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땅을 떠돌아다니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허락하여 주시죠. 그 표식은 가인을 보호하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가인에게 떠돌아다니는 벌을 내리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는 가인이 땅을 떠돌아다니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징계와 형벌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며 깨닫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면 좋겠네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서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그를 위해 일상에서의 모습도 예배자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죄와 교만에서 속히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